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근데 다 잘 믿고 싶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소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법칙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산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 법칙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지. 그래야지 성경대로 믿지.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성경에 3법칙이 있어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건 첫째, 믿음대로 되는 법칙. 둘째, 행한 대로 갚는 법칙. 행한 대로 갚는데. 셋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믿음대로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병 고침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도 참 놀라운 일인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뭐 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지.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손에 장을 지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된다고 믿어야지. 어찌 그렇게 안 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되는 믿음.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찰랑찰랑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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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데 기왕에 믿는 거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앞뒤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면은 믿음대로 된다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 믿음대로 되는 법칙. 둘째는 행한 대로 갚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갚은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축복 기도를 받는데 왜 또 속이면서 받은지 참 신기해요.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그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마지막 시간에 축복 기도를 받는다. 축복 기도 받는다 해서 줄 쫙 서갖고 있는데 그 줄 서갖고 둘이 싸워. 기도 받으러 나오면서 싸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참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는다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또 그 복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 가. 참 신기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다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만 보고 나중에 의문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봅시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럼 물어봅시다. 자, 어쨌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갖고 형의 장조건을 뺐고요,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러면은 자기는 평안하게 복을 받고 잘만 살았냐? 자기도 수없이 속임수를 당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잃어보니까 다른 여자야.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어. 아내를 바꿔치기 당했어.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속임수를, 자기가 남 속이니까 자기도 속임수를 당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 넘겨버려 놓고는, 쥐들이 미워가지고 팔아 넘겨버려 놓고는, 아버지 오다가 보니까는 이런 옷이 있는데 피가 묻어 있어요. 자기들이 양을 잡았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는, 그런 거 피가 묻어 있어요.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아마도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찢겨 죽었는가 봐요.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 속이고 형 약점 이용해 먹고 그러다가 자기도 끊임없이 속임수를 당해요.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잖아. 남 속였어요? 나도 속임수 당해. 거짓말했어요? 나도 거짓말 당해. 남 뺏었어요? 나도 뺏길 때가 와. 남의 눈에 눈물을 뽑게 했어요? 그 눈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이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데요. 잘 사는 우리가 됩시다. 잘 삽시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천지의 법칙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걸 거두지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을 심어놓고는 왜 팥이 안 나냐? 그런 사람 없어. 콩 심은 데 콩이 나, 팥 심은 데 팥이 나. 꼭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 잘 심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 믿음을 심어. 믿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하면은 안 되는 거.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안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보편적인 행위 화복의 원리로 통치를 해요. 행위 화복의 원리로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복도 오고 화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법칙,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그래야 세상이 억울하지 않지요, 여러분. 잘 살았는데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거짓말만 치고 남 등쳐먹고만 사는데 잘 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에 항상 권선징악이 있는 거죠. 콩쥐팥쥐 이야기. 콩쥐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은 콩쥐가 잘 되고 콩쥐를 괴롭혔던 팥쥐는 결국은 망했단다. 콩쥐팥쥐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 땅에서 막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도 귀신이 돼가지고는 나타나고 죽어서라도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그러면은 안갚음을 받는다는 거지. 행한 대로 갚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줘. 근데 악인들은 결국 망해. 여러분, 이런 줄 알고 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이렇게만 돌아가요? 어떠세요? 정말 세상이 이 원리대로만 돌아가요? 진짜 의인은 잘 살고 악인은 망하던가요? 현실은 그러하네. 오히려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잘만 살아.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저런 사람이 없어. 저렇게 선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안 돼. 어려워. 현실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지금 그거예요. 네가 당하는 어려움 그거 그냥 된 줄 아냐?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잘 생각해 봐라.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디가 있대? 그냥 어려움이 오는 게 어디가? 네가 틀림없이 잘못된 일하고 못된 일을 행했으니까, 그런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서 욥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에게 임한 고난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행한 대로 갚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의를 딱 해놨어요. 욥, 그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랬는데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왔어요. 왜 이런 시련이 왔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욥을 고발한 마귀에게 허락한 시험이었어요. 야, 욥 봤냐? 정직하지? 그는 온전한 자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지. 아이고 하나님, 마귀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답니까? 욥,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니까 그러죠. 그가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그럴 겁니다. 그 안에 아니요,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련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어진 시련은 행한 대로 갚는 법칙에 의해서 시련이 오거나 심은 대로 거두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에게 시련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이 적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보편적 법칙으로 해석을 하면은 풀리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거봐 벌 받아서 그러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아픔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죄인이 되는, 그렇게 몰아가요. 여론이 몰아가요. 야, 어디에서 그 코로나 뭐 어떻게 됐대, 거기 방문 안 해.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만들었어요. 어느 김치 공장에 코로나가 발생한 그 김치를 그저 몇 억이 되어지는 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야 되는 그걸 그렇게 만들면 되나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같이 아파하면서 위로해야 되는데 꼭 욥의 친구들처럼 저거 그러니까 그랬지 말이지. 우리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사고를 누가 당했어요. 사고 당했는데 아이고 제가 잘못 벌 받아서 그러구만.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맙시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고는 인과응보에 그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먼저 벌 받아 그런다 그러고, 또 뭐예요? 그들에게 그 당시에, 지금은 정복이 됐지만 나병이 그때 당시에 많이 팽배해져. 그럼 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천병이라 그랬어요. 천병.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한, 야, 에루살렘에 실로암 목가에 망대가 있는데요, 망대가 쓰러져 가지고는 18명이 죽었다. 야, 그들이 죽은 것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그러네.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 돌을 들어서 뒤와갖고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왜 죽었어요? 자기 벌 때문에 죽었나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의 원리에 대한 또 다른 법칙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특수 법칙입니다. 그 특별한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고는 인과응보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날 때부터 저렇게 저주를 받아갖고 맹인이 된 거예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에게 한때 고난이 있었던 거야.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현대의 이 땅에 사는 모든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권사님, 어려움이 많지요. 힘들죠. 이해해요. 근데요, 권사님, 욥만큼 어려워요? 욥만큼 어려움 당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욥은 10남매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몰살당해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내 자식이 죽었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그 벌 받아서 그러고만 막 비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견뎠어요. 요만큼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요, 욥이요, 결국을 견뎌내더니요, 욥기서 42장에 축복의 회복을 그가 결국은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견뎌내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이 와요. 42장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여기에 삽입되어졌다. 이것이 욥기서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신대요. 자, 근데 내가 위로를 받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나에게 시련을 주기도 해요. 너 어려움 당해봤지, 시련 통과해봤지. 그런 사람도 나타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위로해줘. 그때 네 마음 알지? 그때 그 어려움 당할 때 마음 알지? 그러니까 가서 위로해.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서서 우리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하나님, 왜 이런 때는 이러고요? 왜 저런 때는 저래요? 그러지 말고 이런 때 이러면 그래요? 그러시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아멘 합시다. 저럴 때 저렇게 아멘. 그래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네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저번에는 이렇게 하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아멘.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욥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중에는 힘들다 그러고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는 말,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나를 아냐? 너가 의롭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악하냐 그러면? 자꾸 네만 말하지 마.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는데 과학적으로 천체를 살피는데 태양계에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천체가 태양계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그 별이 수성, 그 다음 금성, 지구, 화성. 여러분들은 글씨를 잘 모르죠. 그 다음에는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내가 아는 바는 9개의 별이 이 행성이 돈다. 그랬더니 9개의 행성을 우리 목사님한테 우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좀 하나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8개의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명왕성은요 지금 학계에서 퇴출되어졌습니다. 그게 없는 별이라는 거지. 그 8개의 별이래요. 저게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 8개의 행성이 공전을 한대요. 공전을. 태양. 그런데 저기 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위성이 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지구의 위성이라면은 달이라는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요. 이 위성이 40개가 있어요. 40개가. 그게 저 토성은 아마 위성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별들,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많은 행성들, 이것들이 3만 개가 있대요. 별들이, 하늘에 별들이 막, 이것들이 3만 개가 있대요. 3만 개. 근데 저기에 나타난 저 토성이 있죠. 저 토성은 지구의 93배래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토성이 그렇게 크대요. 93배. 그 앞에는 목성은요 1279배로 크대요. 우리 지구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저기에서 보니까는 지구가 조그마해. 그리고 저 태양은 우리 지구보다도 130만 배나 더 크대요. 130만. 부피가 130만 배, 질량은 또 33만 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130만 배가 더 크대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서 이렇게 도는데 그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1억 5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간격을 딱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얼마만큼 도느냐? 초속 30km로 돈대요. 빨라요, 늦어요? 초속. 시속이 아니고 1시간에 30km 달리는 게 아니고 똑딱 하는데 30km 딱 가버렸어.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도는데 그렇게 돌아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 이 행성, 이 우주, 이것을 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태양계라고 그런대요. 이 우주를 태양계.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 대행성이 도는 거죠. 그런데 저 태양과 같은 그러한 그 태양이 또 있대요. 다른 지역에 또 있대요. 그래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서 또 돈대요. 이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 1억 개가 넘는데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래니까 안 놀래. 이런 우주, 우리가 보여지는 이 전체의 우주가 1억 개가 넘는데요. 1억 개가 넘어. 1억 개가. 그런데 그 중에 이 태양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는 이 태양계 가장 가까운 태양계의 태양으로 떠 있는 별이 프록시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록시라고 하는 별.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건 프록시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보면은 전체 망경 보면은 파란 불빛으로 그렇게 있대요. 그것은 저쪽 그 태양계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 그걸 천체 망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빛의 광속으로,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하는데, 아까 1초에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데 얼마 돈다고요? 30km를 돈다 그랬잖아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km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1초에 30만 km. 1초 똑딱 하는데 이 빛이 우리 지구를 7바퀴 반 팍 돈다는 거죠. 그만큼 빛이 빠르다는 거예요. 빛이 빨라. 그 빛의 속도로 해서 우리 지구에 도달해서 프록시별을 딱 발견하는데, 그것이 그 별을 보는 그 빛이 4년 4개월 만에 지구에 도달해서 우리 눈에 보인대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는 그 빛이 출발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건 4년 4개월 전에 출발한 것이 지금 빛의 속도로 왔던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가 이 우주에 1억 개가 넘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확해요.
정확해요.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데 아까 그랬었죠? 1억 5천 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도는데 조금만 가까우면은 뜨거워서 이게 막 더워가지고 못 살고, 조금만 가까우면, 조금만 멀어지면은 추워서 못 살고. 그러니까 그 간격 그대로 해서 도는 거, 그렇게 돌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 지구가요 23.5도만큼 이게 그냥 반드시 태양을 반드시 이렇게 딱 도는 게 아니라 23점 기울어져 있어요.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계절이 온대요. 사계절이 오고, 그리고 해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해류 23.5도를 정확하게 딱 기울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아니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 천체를 발견하고 또 뭐죠? 그 어떤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 자기 친구가 그런 게 어디가 있대, 우연히 생겼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아이작 뉴턴이 이 천체를 아까 그와 같은 것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친구가 이거 잘 만들어 놨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몰라. 저절로 생겼대. 그런 게 어디가 있대? 그래? 이런 모형도 저절로 안 생기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냐? 이 천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은하계, 이런 태양계가 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보다도 아까 이 태양이 몇 배나 더 크다고요? 130만 배가 더 크다. 여러분들 감을 잡기 위해서 축구공이 있죠. 축구공에 볼펜을 가지고 우리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은 이 점이 뭐냐? 이거 지구고 이 축구공은 태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천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이런 태양계가 이렇게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구가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커요. 지구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야말로 개미 눈곱만도 못해. 개미 눈곱 봤어요? 개미 눈곱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곱만도 못해. 자,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뭘 좀 안다고 해서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는 말,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우리 부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인생을 이분법으로 보지 맙시다. 이것 아니면 저것, 흑과 백, 그렇게 보지 말자. 욥은 좋은 사람, 엘리바스는 나쁜 사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은 총천연색입니다. 세상은 총천연색이야. 세상은 다양해.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셔.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 가. 그러니까 우리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자. 아무리 싹수가 노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난번에 처칠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희망이 없는 아이, 중학교를 2번이나 유급해가지고 졸업한 아이, 희망이 없는 아이. 그런데 그가 영국의 총리가 됐어.
쉽게 우리 판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도 무한대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면은 내 인생이 무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또 지고 또 온대고 또 망하고 또 망해도 무한대 대신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고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부어주면은 거부가 되어버려. 거부가. 많이 줘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파묻혀서 내가 오히려 죽어버리고, 조금만 줘도 거부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 조금만 복을 주세요. 그래도 우리 넘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그 천년을 기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쉽게 우리 판단하지 말자. 이분법으로 인생을 생각하지 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항상 극단으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진리에 모든 무게를 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해.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것이 은혜의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이 욥을 향하여서 너 그러면 안 된다.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네가 틀림없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엘리바스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말한 말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있어요.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 말을 해요. 특별한 영적인 감각을 받았어요.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환상을 봤어요. 15절,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어떤 영적인 기운이 와서 나를 알게 했어요.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성령의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이 욥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좀 봤어요? 봤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본 것이 다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을 다한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만났은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시간에 회복 캠프로 해요. 그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이 딱 그를 사로잡으니까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보여요. 나쁜 생각하고 있구만요. 오늘 점심은 지금 뭐 먹을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구만요. 딱 보여버려요.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분을 봤는데 어느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 눈에 보여버렸어요. 외도가. 근데 그분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이래요. 내가, 성도님,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분이
목사의 말에 순종해 줬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됐어요. 여러분, 봤다고 다 말하고 다닐 거예요? 뭐 좀 봤다고 다 말할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봤다고 목사님 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없어갖고, 영적인 것이 없어갖고는 못 보고, 그러면 자기가 막 떠들고 돌아다녀. 여러분, 봤다고 다 말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도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3층천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는가 봐. 아니, 3층보다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3층천, 천국의 3층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은 내가 천국 봤다 그러면 그거 봤으면 천국이 내가 보고 왔어, 천국이 어떤 줄 아나 막 소문내고 다닐 건데, 바울 입을 닫았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14년 만에, 내가 부득불 필요 없는 말이긴 하지만은 하도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말하건대, 내가 3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3인칭을 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3층천이 어땠냐 하면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러더라, 그런 성경 말씀이 없어. 그냥 3층천을 봤다, 끝. 만약에 권사님 봤다 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냥 막 이거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다녀. 그런데 바울 닫았어요. 봤다고 다 말해. 제가요,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기도 해요. 저기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종종 이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래요, 아멘, 딱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그것이 꼭 거기에 적용된 것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감동은 감동이지만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지금은요, 엎드려 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거나 말씀을 들려주거나 어떻게 그러면은요, 묵혀. 하루 이틀 묵혀요. 그래도 변함이 없이 자꾸 하는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봤다고, 뭐 좀 하나 알았다고, 뭐 좀 하나 경험했다고, 뭐 좀 하나 체험했다고, 그것이 전부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